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돌아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맨 밑바닥에 처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극약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그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둘 다 나쁘죠. 근데 그 나쁜 것 중에서 그래도 멸망 후에 그 북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전혀 그럴 생각이 지금 없는 모습인데 전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없는 것인데 지금 북이스라엘들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것. 아니 만약에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쟁 가운데 아수리의 침략 가운데 죽었던 자기의 자녀라든지 남편이나 아내 같은 사람들은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심지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황보다 높은 곳에 계시고 이 비참한 상황을 당신의 손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전심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그 성전이 없었다고 해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혹은 재산이나 명예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전 것보다 더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항상 앞에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의로운가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관계를 회복시켰을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비참한 것들을 깨닫고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 죄가 어떤 죄냐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단어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굉장히 악하게 그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배반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몹시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1차적으로는 우상이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2차적인 마음속에 있는 것,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는 것, 그리고 3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를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은 배반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남유다는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절 말씀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은 뭔가요?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상대방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반역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배역과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배역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교회에는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 출석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돌보심에 감사해서 돌아오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를 세우는 것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배역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반역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남편의 자리,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변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배역을 하였든 반역을 하였든 간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 해결은 남편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자신의 있는 비참한 처지, 자신의 신세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모두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양육한다,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대표 가장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목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 찾은 방법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전통들 속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임이라.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의 방법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그 이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그 성전 중심의 삶이 잘못되어 있던 것이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현대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통치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아왔던 북이스라엘로 시작하여서 남유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 때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져 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찾은 것 아닙니다. 그때도 적은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소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당신이 있는 어느 곳에서 살아갈 때에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 속에서 능하고 권세 있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잿더미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밑동이가 잘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싹이 하나도 닿습니다. 그 싹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그 새싹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